네, 우리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주 안에 굳건히 서십시오. 올해도 어김없이 사사분기에 들어섰죠. 연초에 코로나19로 어려웠는데 또 장마에 또 태풍에 여러 가지 어려웠지만 그래도 이제 가을이 돼서 또 결실을 맺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봄에는 봄대로, 여름에는 여름대로 힘겹고 어려운 일들을 겪었지만 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어김없이 또 가을이 왔습니다. 풍성한 계절에 여러분의 마음도 풍성한 은혜로 마음이 넓고 또 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전에 한번 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카터 대통령이 있으시죠?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이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 시절보다 퇴임한 후에 더 존경받는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카터 대통령은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이분은 기독교인으로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애쓰셨는데 북한에도 몇 번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카터 대통령이 존경받는 이유는 어떤 정치적인 이유도 있지만 정치적인 이유 말고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은 기독교의 이상을 실천하는 분인데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재임할 시절에도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주일학교에 가서 주일학교 교사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퇴임 후에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일을 하셨는데 헤비타트 운동이라는 일을 하셨습니다. 신창 쪽으로 가다 보면 왼쪽에 마을이 있죠. 그것이 헤비타트 마을입니다. 헤비타트 교회도 그 안에 있습니다. 카터 대통령이 직접 오셔가지고 그 마을에 집들을 건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는 어떤 특별 대우를 받지 않고 오히려 다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가 가장 존경받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카터 대통령이 주님 안에서 굳게 서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섬기는 이러한 카터 대통령과 같은 삶은 영향력 있는 삶으로서 주 안에서 견고히 서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특권이며 권리이며 능력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진정 위대함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를 섬겼느냐라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고 있느냐로 결정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 모두를 섬겨주셨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인간은 머릿속에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됨됨이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참된 것, 경건한 것, 의로운 것을 생각하고 실천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어로 말하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신실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신실한 사람들의 모임. 모임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함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공동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죠. 물론 어떤 한 장소에 모이기도 하고 또는 여러 장소에 모이기도 하죠. 요즘같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진 못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모일 때 주님께서는 그곳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공동체는 여러 사람이 모여 있기에 각자의 생각이 다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도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공동체이기에 각자의 생각이 있었고 또 각자의 생각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각자의 생각의 차이 때문에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갈등 문제를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주어지는 해결책은, 바울의 해결책은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나라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갈등과 분노가 지나치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물론 각자 나름대로 다 이유는 있을 것이죠. 각자 나름대로 다 이유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갈등이 분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빌립보 교인들의 갈등을 하나님 안에서 해결책을 제시했는지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갈등과 분노에서 하나님으로 나아가고 또 우리나라도 또 세상도 더 복되고 아름답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굳게 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번째에서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제가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계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아멘.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사람 이름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어떤 큰 일꾼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활동적인 일꾼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오디아라는 사람과 순두계라는 두 사람이 빌립보의 기둥이었는데 이 둘은 서로 의견 차이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둘이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의견 차이로 빌립보 교회가 갈등에 빠져서 문제점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두 사람에게 권하죠.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또한 3절을 보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두 사람을 도우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바울은 이들을 도와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복음을 위하여 함께 힘쓰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에는 의견의 불일치는 있었지만 바울과 함께 열심히 복음을 힘썼기 때문에 마땅히 존경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들이 복음에 힘썼고 그래서 이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의미를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지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시고 또 그들도 하나님을 알기에 그들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잘 받아들여지기 어렵죠?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 속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오산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어떤 한 사업체에 속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소속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하면 좀 의미는 좀 다르겠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뜻입니다. 그런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서로 알죠. 하나님도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을 알고 그 생명책에 기록한 사람도 하나님을 알기에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럼 언제 경험합니까? 서로 돕는 가운데. 교회는 공동체라고 그랬죠. 신실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서로 다른 사람을 돕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섬겨주셨죠. 예수님과 같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서로서로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과 같습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서기 위해서는 같은 마음을 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이 기쁨은 우리 기독교인의 특권입니다. 특권이라는 얘기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만이 누리는 것이죠. 누릴 수 없는 사람은 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권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이 기쁨은 우리 기독교인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특권이 어떤 특권이냐면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상관없이 누리는 권리입니다. 좀 세상적인 특권과는 좀 다른 것이죠. 고난과 손실 그리고 시련의 상황에서도 이 기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것과 다른 것이죠. 기독교인의 이 기쁨,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그래서 외적인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태풍을 불든, 장마가 많이 오든, 코로나 감염병으로 세상이 시끄럽든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기쁨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편지를 썼죠.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 쓸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당시에.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죽을 수도 있는 불안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아무도 자신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그래서
세상의 상황과는 다른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쁨과 다르고 주변 상황의 불리함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기쁨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기쁨이라니까 잘 이해가 안 됐죠. 맛있는 걸 먹으면 기쁘죠. 입안에서 즐거운 것이죠. 나를 칭찬하는 말을 들으면 귀에서 즐겁죠. 뭔가 좋은 것을 보면 눈이 즐겁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잠시 왔다가 사라지죠. 먹을 때만 입이 즐겁고, 들을 때만 귀가 즐겁고, 볼 때만 눈이 즐겁습니다. 항상 볼 수도 없고, 항상 먹을 수도 없고, 항상 들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근데 마음속에서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오르는 기쁨은 항상 있는 것이죠.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죠, 바울이. 그래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마음속에는 울컥하죠. 억울하니까. 그리고 마음속에 분노가 막 일죠. 억울하니까. 그리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공포도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억울함과 분노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벽으로 막아놓았어요. 적개심과 분노와 그리고 공포는 이 바울의 기쁨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바울의 기쁨은 일시적이고 또 상황에 따라 좌우되는 기분이나 감정을 뛰어넘는 것이죠. 좋은 일로 기가 살았을 때나 좋지 않은 일로 기가 죽었을 때나 그것들을 다 포함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바울이라는 존재에 대한 자기 자신의 기쁨이기 때문이죠. 잘 받아들이기 어렵죠. 이해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예를 두 가지만 한번 들어볼게요. 나는 사실 겉으로는 집도 초라하고 또 농사 짓는 것도 또는 직업도 세상적으로 오면 좀 초라합니다. 그런데 내가 적금을 들어놨는데 한 10억짜리를 들어놨어.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현재의 집이 초라하든지 내가 먹는 음식이 초라하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은 행복하죠. 충만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초라한 집과 초라한 음식보다 더 큰 10억이라는 적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내 뒤에 존재하시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면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상황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어요. 심지어는 죽어도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그래서 모든 사건 위에서 궁극적으로 그것을 다스리는 주권자인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을 느낄 때 비로소 사실은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이 나를 충만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계속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하는 이 기쁨은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 봉사와 헌신을 계속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쉽지 않잖아요. 솔직히 헌신과 봉사는 물질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되게 손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임재함과 함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는 그 헌신과 봉사는 기쁨이 충만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주는 기쁨과 다른 겁니다. 어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세우기 위해서 누군가 봉사와 헌신하는 것을 누군가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행하는 기쁨입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서기 위한 첫 번째와 두 번째가 그랬고, 세 번째는 관용입니다. 5절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은 관용, 좀 관대함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관대함은 가까운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관대합니다.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관대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관대함과는 좀 다릅니다. 주 안에서 관용한다는 것은 공평을 요구하면서도 법률과 같이 경직되지 않습니다. 또 주 안에서 관용한다는 것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정의가 해를 입지 않을 정도로 포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관용한다는 것은 마땅히 자신이 가져야 할 것,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엄격하고도 완고한 주장을 하지 않는 겁니다. 되게 어렵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어디서 인용한 거라서 그런데, 주 안에서 관용한다는 것은 내 권리를 다른 사람의 권리를 해치면서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내 권리라고 주장하는 것이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닐 때에도 내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이 관용이에요. 나는 정당하고 그 사람은 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도 관용하는 거죠. 받아들여주는 거죠. 용납하는 겁니다. 내 권리를 사용하면, 정당한 권리를 사용하는 것이 이 사람과 함께하지 못하면 안 한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우리 사회는 유례 없는 갈등과 분노가 표출되고 있습니다. 분노하는 사회. 정말 작은 일에도 분노합니다. 심지어는 분노하지 않으면 뭔가 손해보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야, 네가 바보냐? 뭐 이런 정도의 표현입니다. 야, 왜 네가 바보냐? 가만히 있게. 그래서 너도 나도 서로가 자기의 이익이 침해될까 봐 사전에 막 분노를 합니다. 침해 안 됐어도 침대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만 되면 가서 막 이렇게 막 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이죠.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자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제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들이 또 정당하고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극단으로 치우치는 것은 그래도 좀 용납하고 받아들여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극단으로 치우치는 것은 바람직하진 않겠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갈등보다는 화합, 분노보다는 사랑으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사이에 분노의 시대, 이 갈등과 분노가
어김없이 모든 곳에서 표출되는 이 사회에 기독교인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기독교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기독교인, 분노보다는 화합을, 갈등보다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가정에서 서로의 갈등보단 사랑으로 축복받는 가정이 되시고,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그런 사업장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이 사는 마을 공동체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것,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 천국, 직장 천국, 사업장 천국, 교회 천국, 마을 천국, 이런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견고히 서 있을 때 가능합니다. 네가 먼저 그랬는데 내가 왜 그러냐? 이러지 마시고 먼저 사랑하고 더 사랑하다 보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 여러분의 마을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관대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순수성에 대한 사력 있고 존중해 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순수함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관대하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격적인 특징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많은 손해를 보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당장의 물질적인 손해를 보지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보더라도 여러분 그렇죠? 하늘 보좌 계신 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의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억울하게 정말. 그래서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사실은 억울하고 분한 일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 억울하고 분한 일은 세상 사람들은 갈등하고 분노합니다. 네가 바보냐? 손해보게.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모습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자기를 십자가에 매단 사람들을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행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말씀까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가장 높은 곳에 올리셨죠. 부활시키셨단 말이에요. 세상적으로는 십자가의 죽음 자체, 물질적으로나 권력이나 재물이나 힘이나 명예나 이런 쪽에서는 다 잃은 거죠.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높은 이름으로 올리셨죠. 부활하셨고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높이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만 그렇습니까? 주일날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면요, 마음속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동일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착한 일을 하면 기분이 좋죠? 뭔가 악한 일을 하면요, 기분이 안 좋습니다. 사실 찜찜합니다. 악한 일을 해서 돈을 벌잖아요. 한편으론 돈이 많아서 좋을진 몰라도 마음속 깊은 곳은 찜찜하죠. 근데 착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좀 손해를 봤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의 지하철 입구에 어떤 돈 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에게 500원, 1000원 하나 넣고 가죠. 근데 딱 넣기 전하고 넣고 간 다음에 발걸음이 다릅니다. 경험 안 해보셨나요? 동전을 하나 딱 넣고 가잖아요. 갈 때 발걸음이 다릅니다, 여러분. 별거 아니잖아요, 500원. 그러나 돈을 그분에게 드리고 가는 발걸음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성품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살고 싶죠? 어떻게? 도와가면서 남을 많이 도와주면서 살고 싶잖아요. 그리고 도와주는 속에서 정말 기쁨이 충만함을 느끼고 싶죠. 다만 이놈의 세상에 내 코가 석자라서 어려운 거죠. 어쨌든 주님 안에서 굳게 서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관대함을 베푸는 것인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는 특권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아닌 사람들은 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행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봉사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본래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대로 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지 못하기에 특권입니다. 주 안에서 서기 위해서 네 번째는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이 정말 우리에게는 직접적인 행할 수 있는 일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아멘. 여기서 기도는 할 수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물론 온전한 기도를 하느냐는 다른 겁니다. 그러나 일단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야 할 바를 알지 못하더라도 기도하는 자를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쨌든 기도하십시오. 주 안에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염려하지 말라와 기도하라는 말씀이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도는 염려를 이기는 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먼저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잠깐 보면 바울은요 지금 이 말씀을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또 빌립보 교회는 그 당시에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굉장한 박해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또 지금 교회 내에서는 의견 충돌로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실 염려해야 될 충분히 많은 이유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염려해야 될 충분히 많은 이유들이 있으시죠? 뭐 자식 문제, 재물 문제, 건강 문제, 뭐 직장 문제, 뭐 누군가 의견 충돌 문제, 부부간의 문제, 뭐 국가를 걱정하는 문제, 남북 통일에 걱정하는 문제, 염려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염려할 것들이 충분한 이유들이 많지만 이 당시에도 많았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많지만 그런데 이 염려는 어떤 거냐면 우리들의 마음을 허물어 버립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허물어서 우리의 뼈가 썩게 만드는 거죠. 염려라는 것이. 그래서 결국은 우리들이 살아갈 힘을 빼앗겨 버립니다. 이 염려 때문에. 그래서 본문에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염려하지 말라고 할 때 단순하게 걱정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염려하지 말라를 단순하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되는데 어떻게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그냥 추상적으로 단순하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 괴로운 일이 당하는데 그냥 무시하라 이런 말도 아닙니다. 괴로워 죽겠는데 무슨 그냥 무시하고 가만히 있으면 괴로운 게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도 아니죠.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괴로운 일이 있는데도 무시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염려의 시작인 괴로움보다 더 크시다는 거죠.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염려의 근원보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보다 더 큰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해결책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모든 염려의 근원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에게 염려의 해결책을 주신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겠죠. 두 번째, 염려하지 말라와 두 번째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스러운 상황에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바울은 기도가 바로 해결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의 근원들보다 더 크고 위대하시다는 것,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쉽지 않은 일이죠. 쉽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또 하나 수식어를 더 붙여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그러네요. 그렇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러네요. 염려한다는 것은 괴로워하면서 자기 스스로 어려움을 감당하는 거죠. 감당할 수도 없으면서 괴로워하면서 감당할 수도 없으면서 스스로 감당하려고 막 애쓰는 게 염려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감사한다는 것은 뭐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활동하실 여지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활동하실 여지가 있고 내가 행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염려함으로 스스로 나 혼자 책임지려는 것과 하나님이 활동하실 기회를 드리고 내가 해야 될 부분을 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스스로 모든 것을 책임지려는 것은 사실은 스스로도 알죠. 다 책임질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염려가 우리의 삶을 갉아먹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만 하면 돼. 나머지는 하나님이 활동하실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러면 담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민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라를 구해야죠. 남북 통일을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그렇다고 내가 카터 대통령처럼 북한을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죠? 남북 통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죠. 여러분 각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은 다릅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보살핌에 의탁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괴로움이 은폐되거나 억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개방되고 하나님 앞에 펼쳐놓게 되는 겁니다. 그리하면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화가 옵니다, 여러분.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의 헤아림을 뛰어넘거든요. 하나님이 활동하실 영역을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됩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염려하는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화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노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평화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화로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예수님께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세상의 윤리도덕과 고상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8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 무엇이든지 옳은 것,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 있으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신중하고 사력 있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순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명예로운 것,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 우리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고 싶은 것들입니다. 좋은 것들이죠. 신중하게 이런 것들을 사력 있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순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명예로운 것,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 우리들이 원하는 이 모든 것들은 바울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들이 실천되어질 때 이루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윤리도덕과 고상함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는 것이죠.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셔서 그것들을 이루신다고 하십니다. 세상살이가 만만하지 않으시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여전히 또 아쉬움은 있으시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나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시고 더 올바르고 나은 삶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산교회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삶의 탁월함은 지식과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나옴을 깨닫습니다.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고 모든 상황을 감사함으로 주님 안에서 굳건하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